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이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비바람을 뚫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오는데 그냥 굉장히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격동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항상 우리랑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꼭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가 이제 렌트라고 하는 그 사순절이 끝이 났죠. 사실은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 채플에서 그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근데 사순절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0이라고 하는 숫자, 왜냐하면 사순이라는 것 자체가 40을 의미하거든요.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40일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때 금식도 하고 또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섬기며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갖자라는 의미로 40일을 정합니다. 특별히 그 40일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끝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는 미국에서는 그걸 팜 선데이, 그래서 다음 같은 이스터, 다음 부활주일. 그러는데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요. 왜냐하면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게 영어로 하면 렌트라고 얘기합니다. L-E-N-T. 근데 어원이 달라요. 렌트는 원래 뭐였냐면 다 서양에서는 그게 봄이라는 옛 영어가 봄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끄집어낸 단어가 바로 렌트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예수님의 그런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한 40일 그걸 하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라틴어에 담겨 있는 40이라는 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사람들은 40일 근데 40일 쫓아가 보면은 사실 정확히 40일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바로 주일은 세질 않습니다. 주일은 세지 않는 게 매 주일은 부활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일주일에 6일씩 더해가면 6일을 빡 뒤로 계속 더해가면 뭐가 남겠습니까? 40일은 항상 떨어지는 게 뭐예요?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의 수요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재의 수요일 그게 뭐지 그러는데 지난번에 올해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사실 재의 수요일에 일어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라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데 여기다가
죄로 십자가를 딱 긋고 나온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월 6일 날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3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3월 5일 날 굉장히 신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마크 루비오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오면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갖다 죄로 긋고 왔어요. 그러면 그 죄는 뭐지? 그 죄는요, 바로 그 전에 팜 선데이, 바로 종려주일에 썼던 그 종려 나무를 태워가지고 만든 죄로 다음에 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흥미를 조금이라도 자아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런 많은 것들이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전통들을 버렸기 때문에 가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 전통 속에 담겨있던 많은 것들을 버렸는데,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좋은 것도 같이 버렸다. 그래가지고 나온 유명한 말, 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같이 버렸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게 바로 저는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 바로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 유명한 가르침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만연한 이기적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구나. 바로 팔이 밖으로 굽지 않고 안으로 굽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간한테 굽혀 있다.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지적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성향이 다 자기중심적이다. 여기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여줍니까? 지금 배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배경에 바로 그 전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35절부터 지금 45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하는 바로 직전에 여러분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곧 다가올 죽음의 세 번째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배경입니다. 곧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그들 능욕하며 침뱉기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기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주님이 이제 온전히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이 또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는 누구까지 등장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거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요청을 하는데, 내 아들들이 당신이 영광 중에 임할 때 오른쪽 왼쪽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마가는 바로 결국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마태의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마가에서는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원함이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왜 어머니까지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 어머니의 언니입니다. 그게 또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것저것에 살펴보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끝까지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가 또 있었다라고 돼 있고, 이것
저것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모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언니.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었던 자기 사촌인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어머니다. 내가 이제 죽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는 어머니를 향해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나 집어넣고 어머니야 아버지야, 어머니야 아들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친척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왜 어머니를 데려갔을까요? 바로 이 친척의 이 배경을 활용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좋은 데 앉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결론적으로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철저한 인간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왜 돌아가신지도 다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사고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한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많은 경우엔 사람들이 이념, ideology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은 ideology라고 하는 걸 썼죠. 바로 이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빠져 있었다면 점점점 가면서 스펠링이 바뀌었다. IDE가 아니고 IDI, I deserve it.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얼러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펠링이 똑같은 이디올로지지만 바로 나는 당연해. 모든 것이 점점점 자기 중심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을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요, 기억력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걸.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9번을 잘해줬는데 1번을 잘못하잖아요. 9번 잘해준 걸 기억하지 않고 1번 잘 못해준 걸 기억을 합니다. 그게 바로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유명한 거죠. 사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잘해주다가도 하나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섭섭해할 수 있는 인간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입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그것을 더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비교를 토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앉겠다고 얘기하니까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생각하던 건데라는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항상 뭐냐면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데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핵심의 세상의 흔들림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세속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자기중심이고, 또 하나는 비교를 통해서 남보다 나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이 지속적인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최근에 와서 더 불거졌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무속의 판을 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무속의 판을 치는 게 뭡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속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운명, 내 앞날을 갖다가 알아서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 가보면은 자기 중심이거나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죄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인간은요 지속적으로 나한테 묶여있고 나의 종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뭔가 내가
주관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 섬기는, 그래서 그 아이돌, 우상의 종이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 뭐의 종이 됩니까?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배우건 안 배우건 간에 기본적으로 안에 흐르는 뭔가 기본적인 법이 있습니다. 하나에.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모두가 다른 게 문제죠.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저는 그 각 나라마다 특징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뒤집어 버리신 건데, 그 법이 어떤 유사한 법이 있냐면요, 원래 유대교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 그러니까 공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이 너한테 해가지고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 여러분, 그게요 공자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유대의 그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겁니다. 남이 해가지고 너한테 싫어? 그거 하지 마, 남한테.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명에 거의 그게 유사한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딱 뒤집어 버리시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남이 너한테 하게 해서 좋은 거 남한테 해. 그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지극히 수동적이죠. 하나는 프로액티브, 능동적이고 주도적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만드는 나머지의 그 룰이 있는데, 그 룰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서로 유사한 것, 기본적인 것 빼고 나머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비교를 통해서 남하고 자기중심적인 것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수록 어디로 갑니까? 공리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라미 벤담이 말하는 공리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수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아마 그럴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결국 더 표 많이 주는 사람의 비율을 갖다가 맞춰주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약점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의 죄성을 갖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전 세계가 격동의 세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테리프라고 하는 그 관세가 거의 적거나 없는, 거의 자유무역의 시대에서 이제는 뭘로 갑니까? 완전히 각 나라의 이기적인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한 사람이 흔들어 놨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보십시오. 지금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42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이 단어가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너희보다 위에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원칙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요새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뉴스를 보지 않는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진짜 백악관에 대변인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걸 들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것에 따라서 저들은 우리한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우리를 쫓아와가지고 다 요청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풀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 그들 생각 속에 딱 지금 있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맞다, 저들을 전 어느 편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결국 이번 것을 통하여서 뭘 보여줍니까? 미국은 소위 말하는 하드 파워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드 파워를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파워는 뭡니까? 오히려 정반대인 소프트 파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소프트 파워를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가 만든 유명한 2004년에 나온 컨셉입니다.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는 막 경제력,
군사력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드 파워라면은 소프트 파워 뭡니까? 매력을 끄는 것이죠.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도움을 주어 가지고 매력 있게 보이고 자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완전히 뭘 보여냐면 하드 파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Empire in decline, 이제 제국의 무너짐을 예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약해졌기 때문에 저러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인간은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세상이 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인간이 저렇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프 나인 더 나가가지고 하드 파워랑 소프트웨어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적절하게 적당히 사용하는 그걸 갖다가 스마트 파워라는 단어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건 지극히 이상적인 겁니다. 그건 되기가 힘들죠. 결국 스마트 파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스마트 파워는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인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포지셔닝을 정하고 또 뭔가 자기가 만든 룰 속에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마디로 뭡니까? 인간은요, 죄의 그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표현입니까? 인간은 깨닫지를 스스로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답은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여주시는 게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45절에 나오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대속물의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원래 어떤 사람이 노예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될 수 있는 노예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못 갚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그 밑에 가서 노예라는 겁니다. 영원한 노예는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빚을 못 갚는다. 그래서 종이 되었다.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노예죠. 그 주인의 밑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노예됨에서 풀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갖다 루트론이라고 하는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역에서 속량하여,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가나안에 가서 자신을 종으로 판 사람을 친족이 와서 돈을 내고 그들을 갖다 되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개념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 그게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우리 죄악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았다, 대속의 의미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데서 우리를 갖다 해방시키고자 대가를 지불하셨다. 더 이상 거기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형태로 대속을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컨셉이 여기에 보면 잔과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쓰십니다. 보시면은 38절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사실은 38절에 보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는 이게 레토리컬한 거죠. 수사적인 겁니다. 너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갖다 질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못해, 그게 아니죠. 그냥 그래, 너희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구나, 나중 되면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중간에 있으면서 뭐냐면 궁극적으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잔과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념이 합해져 있어요. 원래 하나의 잔에 나오는 첫 번째 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75편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니 그 잔을 기울여 마시리니 땅의 모든 악인이 찌꺼기까지 다 마시리로다. 이게 여러분 부각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계시록 가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음료를 얘기하면서,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그 잔이 다 찼다, 그 잔에 함께 마신 자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마셨으며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무시무시함을 얘기할 때 쓰이는 게 뭐냐면 잔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한 개념이라면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의 잔, 복음의 잔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복의 잔. 그래서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5절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복의 잔, 하나님의 구원의 잔. 결국 예수님은 뭐냐면 그걸 마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인간한테 부어져야 된 진노의 잔을 갖다가 내가 마신다. 그래서 그 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잔에 동참하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잔, 축복의 잔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 담고 있죠. 더 나아가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면 궁극적으로 그 잔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례란 단어를 쓰는데 사실 세례란 단어 물 붓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감이 딱 안 옵니다. 근데 원래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담궈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무지 사실은 정확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란 단어를 쓰다 보니까 감이 확 안 와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푹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잔이랑 단어랑 합해져 있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랑 침례를 받는 상징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과 일치되는, 동일화되는 그런 것을 갖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개념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원래 구약에서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흥미로운 게 남을 갖다가 남의 밑에서 있다, 그 노예가 된다, 그런 게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지만 그 동일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쫓아가 보면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게 에베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담아가지고 모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갖다가 종,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갖다가 모세의 종이라고 부른 게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와 있죠. 종이란 개념이 결국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가 출애굽기 8장 1절 같은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여기 섬김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 복잡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단어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진노의 잔을 마시고 대속하고 그 다음에 섬김이란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거기서 답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묶여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를 갖다가 떠나게 해주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끌리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를 본받아 섬김의 위대함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45절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45절은 바로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은 파워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파워가 아니라 섬김을 얘기합니다. 위대함의 근원이 달라진 것이죠. 돌아가실 직전에도 뭐랍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도 이렇게 하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삶을 쫓아가 보면 너희가 진정 너희 삶을 의미 있게 하려면은 섬김이라는 것이 너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야고보랑 요한이 막 요청했던 게. 근데 누가복음에는 유사한 것을 갖다가 제자들이 바로 이 끝나고 이제 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곧 있으면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제일 크냐, 그 얘기를 싸우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22장 27절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강조하신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들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타이틀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38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시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39절에 보면 너희들도 마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의 잔은 누구도 못 마십니다. 예수님만이 마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큰 잔은 못 마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는 작은 잔은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잔은 무엇일까? 결국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다른 이들을 위한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까 사실 여기에 간증을 들으면서도 참 연결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의 특성을 뭐냐면 사람이 누굴 딱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위에 있나 밑에 있나라고 하는 그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첫 번째, 서양 사람들이 늘 말하는 거죠. 왜 니네는 만나자마자 나이 몇 살이냐 묻느냐. How old are you?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Are you married? 결혼했냐? 이 두 가지를 그렇게 묻는데 두 가지는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묻거든요. 첫 번째는 나이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 두 가지를 치고 들어가면서 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는데,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여기서도 뭐냐면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뭡니까? 위치를 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랑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에서 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종은 완전히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로 바뀌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릅니다. 아까도 사실 제가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순장들, 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중심이 바뀌었을 때 그것에서 열매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너희도 내가 잔을, 그 큰 잔을 마시고 바로 그 세례를 받았듯이 너희도 작은 잔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주중에 목요일 날 실은 제가 그 사역하는 한 팀하고 같이 양화진 선교사 거기를 그 무덤들이 있잖아요. 거기 묘지를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걸 갖다 안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오는 모임에 같이 오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맡았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저는 뭐 첫 번은 아니었지만 가가지고 또 한 번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펜셀러 같은 경우에는 시체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우리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고 그것을 갖다가 펼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러 회의차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돌아가시는데 시체를 못 찾죠. 그러니까 아펜셀러에 거기에 보면 묘지는 있지만 시체는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대한민국 그 국민보다 한국민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 뭐 그렇게 하면 언더우드가 떠오르고 그 유명한 헐버트 선교사가 떠오르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한 사람 묘비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묘비가 미끈하고 다 무슨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이렇게 불쑥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마치 포도송이 같이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여성 선교사입니다. 잠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어디 나온 거를 갖다 가져왔으니까 한번 그거를 틀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생 리더들이랑 한번 가서 꼭 설명을 좀 듣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꼭 언제든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종려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의 이런 헌신을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섬김이 무엇인가. 물론 저것만이 섬김은 아니지만 저렇게까지도 섬김을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다시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섬기게 된 뒤에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섭리, 또 그 속에서 그 섭리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도 섬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나 자신밖에 모르고 또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주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묶여있던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왜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던 우리들, 그런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그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의 물로 죽음을 택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또 고난주일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또 절제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